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리라.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를 표현하는 많은 말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 제가 갖고 온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이 현대 21세기 사회를 이야기하고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 대한 큰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진리는 고정이 된 것이 아니다. 세 번째, 진리가 고정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시대와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 마지막 네 번째, 그런 다양성과 다양한 경험들을 모든 것이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라는 것으로 인정하고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그 의미가 네 가지 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제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진리는 고정이 된 것이 아니다. 세 번째, 진리가 고정이 되지 않으니까 시대와 사람마다 이 모든 시대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 네 번째는 이 다양성과 이 다양한 모든 경험을 틀렸다가 아니라 다르니까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라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면서 너무 지금 이 시대를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이 네 가지 특징에 굉장히 익숙한 시대를 살고 있고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지금 이 말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너무나 익숙하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네 가지를 여러분들은 사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우리의 삶만 이렇게 바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세계관 자체도요, 너무나 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진리의 기준을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기조이면서 당연히 성경의 진리도요,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부분에서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독교 세계관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야기되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이 성경 자체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이 성경을 왜곡하고 그리고 성경을 부정하는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굉장히 큰 흐름,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부정하고 있는 이야기 중 하나, 바로 이 부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본적으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단군 신화나 설화 정도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면서 이 이야기 안에서 교훈을 담고 다양한 관점에서 이 부활이 우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다양한 생각들을 존중하고 해석하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부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단순히 교훈적인 것만 뽑아내지, 이 부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죽음과 부활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찾으면서 우리가 유튜브를 되게 많이 보실 겁니다.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 많은 교회에서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 되시면 사회학자 그리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기독교의 부활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그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부활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아마 할 겁니다. 그만큼 이렇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이 21세기 이 복잡한 이 시대에서 정확하고 확실한 진리와, 그리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 부활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흐름 가운데에서 아니다, 부활은 확실히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오늘은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부활의 은혜가 지금 그 당시에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 실제임을 묵상하며, 또 그것이 사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까지 부활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요, 살아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또 오늘 말씀을 비추어 삼아서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실제적인 말씀을 우리가 새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에서 다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서는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조금 이야기가 다른 방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만 좀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안식일 이후 첫날, 즉 주일입니다.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일요일 새벽입니다. 이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과 향료를 예수님의 시신에 붓고 닦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돌무덤 앞에 가게 됩니다. 당시 기름을 바르는 것은요, 이제 이 이스라엘의 장례 관습 중 하나였습니다. 시체의 부패를 막으면서 그 시체 부패를 닦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경과 애도를 표하는 문화였기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 앞에 이제 시체를 닦기 위해 갔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2절,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며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이라고 하면서 오늘 천사에 대한 묘사를 2절, 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천사의 모습은요, 마치 번개와 같이 생겼고 또 옷은 눈과 같이 새하얀 천사가 이 여인들 앞에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이 천사는요 지진을 일으키면서 하늘에서 번쩍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의 등장은요 그저 하늘에서 삐리릭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렇게 정말 담대하며 또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좀 암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이 천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 이 여인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의 돌을 직접 굴렸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천사는요, 돌을 손으로 굴렸을까요? 발로 굴렸을까요? 네, 성경에서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조금 재미있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장면에서 숨어 있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죽음에서 당당하게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한 사실상 승리와 권위의 표현과 모습입니다. 천사도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적으로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돌을 치워서 승리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 무덤 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이 천사는요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너희가 보러 온 거지, 예수님은 전에 사역하시던 것처럼 말씀하셨듯이 진짜 예수님은 살아나셨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안에 계시지 않아. 한번 와서 볼래? 라고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 여인들도요 천사의 말에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의 말씀을 아마 문득 천사의 말을 듣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을 겁니다. 그때 한번 예수님께서 얼핏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활은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까? 라는 그냥 하시고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 여인들은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렸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당혹감과 신기함과 조금은 또 두려움과 기쁨까지 오만 감정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은요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당장 가서 알려라 라는 그 명령에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이 천사들은요 이 여인은 이 길을 달려가게 됩니다. 달려가면서 참 많은 감정들이 들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길을 달려가면서 이 여인들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인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인들 귀에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바로 예수님이 여인들을 부르시며 평안하니 라고 하시며 이 여인들 앞에 등장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그 복잡한 마음에 예수님을 보며 더 복잡하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평안하냐라는 이 말을 듣고 정말 오만 마음의 그 감정들을 가지고 예수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은요, 예수님의 영을 붙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붙잡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붙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실제로 존재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의 첫 만남을 다른 제자들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이 여인들에게 실제 육체를 가지고 등장하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하다고 여겨졌던 이 여인들에게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이 여인들은 사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고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조금은 신기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로마 군인들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자들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볼 때 예수님 옆에 함께하지 못했던 자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 다른 자들과 다른 모습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 이 여인들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다른 자들이 예수 그림을 따라다닐 때 이 여인들은 따라다녔고, 이 다른 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서울 때 이 여인들도요 도망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손길, 예수님의 눈길, 예수님의 위로, 그 감격이 이 여인들의 마음의 흔적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온 것이지, 그것이 없었다면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흔적이 남아있는 여인들 앞에 부활 후 첫 모습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장면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 신앙이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잃지는 않았는지, 잊어버리지 않은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이 두 여인들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감격, 예수님에 대한 흔적이 있는 신앙을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하시고, 또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 모든 예배들 자들 마음 가운데 그 흔적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증거를
이 여인들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들에게도요,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부활의 감격까지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며, 부활의 감격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까지 우리들에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항교회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요, 부활이 없다, 부활은 단지 소설에 지나지 않는다, 부활은 육적인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이다, 부활 안에 그 교훈을 찾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이 21세기 감정적이고 교훈적으로만 해석해야 하는 이 시대에 성경은요, 지금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어떠한 시대가 되더라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이 부활의 은혜를 우리는 붙들고 있니? 라는 질문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활절 기간, 이 시간, 부활절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의 기쁨과 흔적이 살아 숨쉬고 있니? 라는 질문을 오늘 이 본문에서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한가운데 이 부활의 은혜를 혹시나 아직 믿겨지지 않고 시대와 환경 때문에 부활이 믿겨지지 않는 마음이 혹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없었다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의미가 사실상 없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의미가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여 확실하고도 정확한 사실이며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마음을 다시 한번 더 거울 삼아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희미해져 있는 그 부활의 은혜와 감격을 다시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확실한 믿음으로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요, 부활의 은혜를 입고 또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고, 또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셨는데 그 능력을 드러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우리도 경험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경험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만지심, 우리 다시 경험해야죠. 이 부활의 감격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는 그 뜨거운 그 마음의 감격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흔적을 우리가 잃지 않는 싸움, 그 흔적이 희미해지지 않는 싸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희미하게 만드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맞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끝까지 희미해지지 않는 싸움,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능력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요, 이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